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길을 버렸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난감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것도 그렇지만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또 다른 일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놓치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거죠. 도대체 이건 뭐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란 말이지? 하는 이런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목적과 의미를 마치 도둑 맞은 것처럼 자괴감이나 공허함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 역시도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승리 증후군, 승리 후유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빅토리 행오버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해석한 건데, 운동 경기나 각종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큰 승리나 성취 후에 오히려 일시적으로 삶의 목적을, 혹은 내가 왜 운동을 했지? 내가 왜 이걸 했지? 라고 하는 그런 깜빡 잊어버리는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에너지도 떨어지고 열정도 식어버리는 거죠. 슬럼프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조금 전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도합 850대 1의 대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순간을 경험한 것이죠. 당시 아합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위해 제단을 쌓고 신봉을 하는 아주 극단적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온 나라가 구역질나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나라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단지 몇백 명의 우상 숭배자와 대결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목적을 잃어버린 나라 전체, 그 전체와 맞서 싸운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백성들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이 내용의 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재앙처럼 내려진 3년간의 가뭄을 끊고 비를 주셨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느꼈을 그 흥분과 승리감이 어느 정도였을지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아마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우상은 사라지고 이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던 옛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 2절인데요 1절 2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갈멜산 전투 결과를 남편인 아합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바알 선지자를 모조리 참수한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요즘 같으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심지어 24시간 안에 엘리야 너를 잡아 내가 똑같이 죽여주마, 이런 문자를, 협박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이때부터 이세벨은 엘리야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제거를 감행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말 하늘을 찌르는 믿음의 장수요, 850대 1의 싸움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이 무서워서, 이세벨의 위협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어요. 여러분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로 도망치다가 잠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엘리야는 죽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됐습니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죽여주시옵소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어제의 위대한 승리가 오늘 내 인생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에게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의 처절한 절망이 보입니다. 실망이 보입니다. 낙심이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현실의 위협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탄식하고 있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누구보다 더 잘 믿고 소위 믿음 있다는 사람이에요. 그는 이 위기를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했고 절망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야 할 의미도 목적도 잃어버려서 차라리 목숨을 끊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왜 믿는 자라고 죽고 싶은 심정이 안 들겠습니까? 믿는 사람도 목사도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을 삼킬 것 같은 엄청난 승리의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나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숨 걸고 갈멜산 전투를 치른 것인가?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될 일을 내가 이러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욕도 안 먹고 죽을 위협을 받지도 않을 텐데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갈멜산의 승리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자 아합과 이세벨인 아직도 여전히 무지막지한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낸 것처럼 자신뿐 아니라 동료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들어 버렸다는 깊은 자괴감에 빠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엘리야,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채
주저앉은 엘리야의 모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저앉아 우는 엘리야를, 잠든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럼 본문 5절,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육체적으로 지쳤고 감정적으로는 절망했으며 영적으로는 무력감에 빠져 주저앉은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2번이나 찾아가셨어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은혜는 그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쓰러진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솔직하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힘은 우리가 이룬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과가 아니라 성도라는 데 우리의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갈멜산의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매우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850대 1입니다. 엄청난 싸움을 싸워서 이긴 거예요. 조금 과장하면 승리에 만취돼서 자신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함정입니다. 이것만 되면 이라는 조건이 우리에게 늘 있죠. 군대 간 친구들은요, 내가 제대만 하면, 전역하기만 하면 이라는 가정법이 항상 있어요. 내가 건강 회복하기만 하면, 내가 사업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만 되기만 하면 이라는 가정법을 입에 달고 사는 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산을 넘고 나면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루를 능력 있는 믿음으로 살아내면 빛나는 내일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또 내일을 살아갈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더구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우리 인생 속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일들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 생활 속에서 항상 있는 일이죠. 그런 현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배로 말하면 표류하는, 바다 위를 그저 방향 없이 향방 없이 떠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상태는 표류하는 상태, 방향이 없어요. 중심이 없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과 중심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민낯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은 성과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하신 성도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업적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물론 성공도 중요하죠. 필요합니다.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고 그렇게 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성과나 성공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의 힘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세종항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은 죄로 죽을 우리를 찾아내셔서 다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의욕을 잃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우리 5절입니다. 19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목적을 잃고 쓰러진 엘리야를 찾아가셨어요. 그를 이렇게 어루만지신 거죠. 마치 상처 입고 혹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잠든 아이의 머리를 혹은 손을 혹은 발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서 어루만지며 쓰다듬어 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사의 격려는 그가 다시 일어나서 자기의 길을 갈 때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너진 엘리야를 이렇게 세운 것은 어느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그의 상처와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제일 잘 아시고 채우신다는 말이에요. 쓰러진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찾아가시고 심신이 허약해진 그를 관심과 사랑으로 치료해 주신 분, 그분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쓰러진 엘리야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를 정죄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혹은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지쳐 쓰러진 그를 어루만지셨어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지시면서 어떤 느낌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이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자를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이 그가 다시 일어나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함께 있겠다는 것은요, 우리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의미, 그 목적이 바로 우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의미고 주님의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세종항 가족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 대한 관심을 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공급하신 음식을 먹고 광야에서 힘을 얻어 걷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기가 무엇입니까? 원천이 무엇입니까? 쓰러진 그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걸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음식물의 힘을 의지했다는 말이 세속적으로 들리십니까? 세속적으로 들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먹고 마시고 쉬는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먹지 않고 쉬지 않고는 더 능력 있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도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쉬어야 합니다. 충분히 쉬어야 더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더 견고하고 치밀하게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준비하는 전도지 한 장, 전도 물품 한 개도 사실 영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대강 준비하고 아무거나 의미 없이 사용하는 전도 물품이나 전도지는요,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영적이면 그만이지, 기도하면 그만이지, 교회가 말씀만 좋으면 그만이지, 예배만 드리면 그만이지, 비가 새든 어쩌든 춥든 상관없이 잠깐 예배 드리는 건데 뭐 그만하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을 교회에 정착하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더 섬세하게 준비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새로운 사람들의 관점에서 필요를 채울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저 오랫동안 익숙해서 불편한 게 뭔지를 모르는 우리 중심이 아니라 교회에 처음 온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먹고 마시고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이 물질을 투자해야 합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한 엘리야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낙심하고 넘어졌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도 그럴진데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디 말할 거 있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교두보가 되는 겁니다. 의외로 근사한 식사 대접 한 번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받는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고민한 흔적이 담긴 좋은 선물이 영혼 구원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표현된 우리의 관심과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대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왕년에 신앙생활 좀 하다가 신앙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자기 믿음을 자랑하더니 지금은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비방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엘리야처럼 큰 승리를 경험하고 나서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마음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표류하는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눈 감으면 생각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교회 중직자인데, 직분자인데, 생각하면 믿음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촉촉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지체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뭔가 열심히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갈망이 없는 영혼들 혹시 주변에 있습니까? 자기가 이룰 수 있는 성과의 모든 것을 걸다가 그것이 없어지면 환멸을 느끼고 인생의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진 영혼 혹시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사람의 관심을 기대하다가 상처 입은 심령들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이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채 쓰러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복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음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들의 영혼을 어루만지며 격려하고 그 영혼의 필요와 회복에 관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유가, 의미가, 목적이 그들이라고 말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가진 돈이나 혹은 시간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때론 과분한 선물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말 제가 정말 많이 듣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교회가? 교회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니까 그 영혼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구체적이고도 긍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과한 헌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슴에 담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며 또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복음의 발판, 또 복음의 교두보가 되는 우리 세종안교회, 우리 세종안교회의 모든 영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